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10절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다가 결국 40년을 방황을 하는 시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들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광야 40년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현재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교회의 삶을 의미한다 그랬죠. 교회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광야를 교회라고 그것은 누가 말씀했냐면은 스데반이 말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제 긴 강론을 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이제 죽죠. 그 강론 속에서, 즉 스데반의 설교 속에 광야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했죠. 광야교회. 이건 뭐예요? 에레모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정체성을, 즉 교회는 성도잖아요. 성도의 정체성을 잘 알려주는 구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레모스가 이제 광야고 여기 이제 교회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한 것인데, 에클레시아는 부르셨다. 밖으로 불러서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바깥으로. 그러니까는 이것은 애굽에서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는 이제 보통 교회, 이게 헬라어로 교회니까는 보통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에레모스는 이거는 황량한, 고독한, 외로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이제 광야라는 뜻인데, 이 사실 광야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레모스는 아주 황량하고 아주 그냥 황무지죠. 황무지.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으로 사막, 황무지,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광야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은, 히브리 말로 하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히브리 말, 이건 헬라어 말이고,
이거는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 광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자, 미드바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목초지, 이 말은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은 굉장히 달라요. 여기는 이제 황량하고 고독하고, 황량하다는 거는 뭐 황무지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막이 아니에요. 목초지는 가축이 풀 뜯어먹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육하는 곳이죠. 그러니까는 목초지고 가축이 먹이를 먹는 곳,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먹이가 있는 거죠. 풀이 있는 그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라는 말은 이게 다바르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풀이 양들에게는 양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는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는 사실은 풀이 없죠. 뭐 풀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뭐 아주 메마른 풀이 좀 자란다고 하는데, 가시나무 같은 것이 자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 뜻은 신약에서는 헬라말로는 이제 황량하다, 그리고 고독하다, 외롭다, 이제 이런 뜻이고, 쉽게 말하면 황무지죠, 황무지. 근데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목초지예요. 황무지가 아니고 목초지예요. 양을 풀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풀이 있는 곳.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곳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바르에서 왔는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무슨 것을 먹고 그곳을 생존했어요. 그 40년의 광야를, 그 죽음의 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먹고 이들이 광야를 지났어요? 곧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이게 바로 말씀 아니에요. 그런 뜻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교회는 매우 의미가 이제 있는 뜻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해요. 각자 물론 다르겠죠. 꼭 40년은 아니겠죠. 그런 성도의 삶, 이게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를 떠나가지고 광야교회에서 이제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바로 안식에 들어간 자. 이게 바로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준 안식. 여호수아. 여기는 모세, 그리고 여기는 광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홍해. 여기는 애국. 자, 이 도식을 반드시 우리들은 이해하고 몇 번 들으면 이게 다 암기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는 것이고, 지금 안식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안식을 줬다. 근데 그 안식은 다른 날을 그날이 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라 했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땅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인데, 땅이 지금 가나안의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 이것이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하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말하면 땅이 뭐가 혼돈해요? 뭐가 혼돈하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공허하다 그랬는데, 공허하기는 산나만상이 꽉 들어차고 산과 그 속에 짐승들이 꽉 들어찼는데 뭐가 공허해요? 그리고 어둡다 그랬는데, 물론 밤에는 어둡겠지만은 이렇게 환한 대낮에 왜 흑암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이제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서 4장 22절과 23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도다. 자, 지금 예레미야서에는 뭐라 했냐면 내 백성,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내 백성은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미련한 자식이라 했어요. 미련한 자식.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식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우둔하고 미련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다, 무지하다.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데
뜻이냐면은 이게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이 지식이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을 이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결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무지한 자고 미련한 자예요.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뭐라 그랬냐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을 본 줄. 여기서 땅을 봤다는 거는 무슨 땅을 봤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본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더라. 그래서 백성들을 보니까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 이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땅이에요. 그 백성들이 바로 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이걸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빛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게 언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땅, 어두운 데서 어둠, 즉 땅에서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 이게 빛이 뭐냐면 이게 하늘의 빛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하늘이고 이게 이제 어둠이잖아요. 이게 지금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리고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는 거는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지금 그것이 바로 땅이에요. 땅. 그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천국을 갖다가 정복했다는 뜻인데, 사실 가나안은 그 함의 그 자손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 그러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알다시피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누구냐면 함, 셈, 야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셈은 축복을 받죠. 야벳도 물질의 축복을 받죠. 광음에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형제들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형제들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 셈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셈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말은 지금 가나안의 그 이제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잖아요. 이 셈은
축복을 받아요. 이거는 영적 축복을 받아요. 즉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계보가 흐르는 그런 이제 아들이죠.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흉을 봐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자, 야벳은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는 여기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건 저주받은 땅이고 어둠의 땅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인데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 그 빛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이죠. 이게 우리 마음이니까 성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빛이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예수가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즉 천국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 어두운 마음에 예수가 정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정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은 매우 이제 그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자, 천국은 이건 이제 빛이죠.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이 비아조예요. 비아조고, 그리고 그 뒤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우리가 침노를 당하는데 누구한테? 사단으로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비아스테스예요. 비아스테스. 그러니까는 비아조는 침노하는 것이고 침노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침노하는 자를 비아스테스라고 해요. 근데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당하다. 이거는 이 뜻은 뭐냐면 강제로 들어가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침입하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헬라 말에는 매우 이제 독특한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를 이걸 중간태라고 해요. 중간태. 중간태라는 말은 이거는 능동태, 수동태가 있잖아요. 자, 모든 말은 우리나라 말이나 뭐 대부분의 국가의 나라 말, 특히 우리나라 말은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에요. 중간태라고 우리말로는 중간태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디퍼넌트 동사라고 해요. 디퍼넌트 동사. 그런데 그럼 중간태는 도대체 무엇이냐?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게 아니라 능동태도 되고 수동태도 돼요. 그럼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지금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국은 침노를 하는 거니까는 능동태잖아요. 예? 하나님은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능동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을 수동태의 형태로다가 쓰여지는 것이 중간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즉 예수님만이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이걸 갖다가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비아조는 강제로 들어가게 하다, 침입하게 하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노하는 자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힘센 자 그리고 침노하는 자 그리고 강제로 들어가는 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그 동사의 사람이에요. 동사를 하는 사람. 힘센 자, 침노한 자. 그러니까 힘센 자, 침노한 자는 이거 갖다가 잘못 번역을 하니까 이게 사단으로, 즉 마귀의 사단으로다가 이걸 그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번역을 제가 봤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힘센 자, 침노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이 강제로,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수동태의 형태로다가 이걸 갖다가 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분이 뭐 수동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예수로 들어가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는 건데 수동태의 형태로 그 형태의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한다. 이거는 뭐예요? 수동태고 이거는 능동태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된 것 뿐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우리를 이제 빼앗는 거죠.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려요.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는 거예요. 칠독속들을 다 멸망을 시키듯이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예요? 이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천국으로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침노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침노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죽는 거는 육체가 죽을 때 완전히 죽고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광야 이제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동안에는 완전히 죽지를 않고 남겨두죠. 가나안 칠족속을 남겨둬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여가죠. 자, 그리고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 종이 돼요. 종. 누구의 종? 셈의 종이 된다면, 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같잖아요. 그러니까 종들도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육체의 종이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설명하다가 이제 다 지나갔는데, 오늘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즉 나를 빼앗기고 옛사람이 빼앗기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살아가는 자예요. 역사 속에서는 살아가는 자예요. 자, 그러면 안식이라는 말이 시간이 없지만 요까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도대체 안식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안식. 오늘 사실 배우려고 하는 건 이제 안식인데, 안식을 샤바트라고 해요. 샤바트. 근데 샤바트는 쉐바 플러스 타우예요. 타우. 쉐바는 맹세하다고, 타우는 일을 내려놓다, 일을 끝마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쉼, 이게 안식,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의 본래의 그 뜻은 뭐냐면은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일을 내려놓는 것을 이제 언약하는 거예요. 이 쉐바는 맹세하다, 언약하다니까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쉼이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일을 내려놓으니까는 쉬는 거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일을 끝마쳤어요. 그리고 안식했어요. 자, 열심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도대체 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일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에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래야 네 소산을 먹는다. 그래서 넌 평생 일해야 된다. 그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그게 저주의 결과로서 온 것이 일이에요. 저주의 결과로서 온 것. 그러니까는 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저주를 다
갖다가 다 도말시키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일은 6일 동안 창조한 거는 창조의 일은 바로 구속의 일이에요. 구속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말라. 내가 다 했으니까는 네가 일을 또 하면은 그럼 내가 다 일을 못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구속의 일을 다 했는데 네가 일을 하는 거는 내가 구속의 일을 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되느냐? 그래서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해요. 그러는 그 안식일 그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 교회. 이거는 굉장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안식을 육체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성도는 열심히 일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일을 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일을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일을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일을 안 하면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어요? 입에 양식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다. 그러니까 우리 일을 쉬어야 돼요. 자기 일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해요. 근데 내 일은 쉬는 거예요. 내 일을. 내가 나의 의를 즉 구속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노력,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할 일은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이 그럼 하나님의 일하고 내 일이, 인간의 일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하나님의 신앙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직업 그리고 장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자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일과 자기 일은 구별이 없어요. 우리들은 마음에 있는 거지. 내 욕심, 내 생각, 내 비전, 내 꿈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자기 일이에요. 그거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면 그거는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죠. 누리면서도 먹을 수도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삶,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